수영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영을 할 때에, 수영장을 찾을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을 많이 바라냐면 건강이기보다 여러 좋은 취미 활동보다 특히 여름에 수영장을 찾는 이유는 바로 멋진 몸매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수영장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를 해 보았더니 실제로 수영을 다녔다고 해서, 좋은 수영장에 다녔다고 해서, 그것도 오래 다녔다고 해서 멋지거나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사의 결론은 수영선수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뽐낼 만한 멋진 몸매를 가진 것은 오랫동안 수영을 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이미 멋진 신체와 체격 조건, 몸매를 가졌기 때문에 수영선수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택의 기준과 행위의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는 이 사고의 오류를 수영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같은 환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담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정작 추구해야 할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신앙적 환상에 사로잡혀 잘못된 방향, 헛된 것을 쫓아 우리가 한참 달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수영을 다니는 것은 건강함과 활력 있는 삶을 위해야 하는데 몸매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다니다가는 수영에 대한 실증도 쉽게 나고 왜 다녔나 싶기도 하고 다닌 것을 후회할 수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본질을 따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환상에 사로잡혀 가다 보면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나? 내가 이것을 이제까지 왜 노력했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라는 후회, 쓴열매, 신앙적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상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 정도의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바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환상을 벗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앙, 믿음, 환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애굽 왕의 남아 학살 정책 때에 이스라엘 민족 종들이 너무 많아지니 우리가 위협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걱정 때문에 학살을 펼칠 때에 모세도 실상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숨기고자 하였고 집에서 숨겨봤어도 그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게 되자 결국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버리게 됩니다. 원래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진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세는 건짐을 받습니다. 누구의 손에 건짐을 받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건짐을 받고 그 공주는 그의 이름을 건짐받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테베스 왕궁, 그곳에서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테베스 지역은 애굽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지에서, 그 중심지의 중심지인 왕궁에서 모세는 가장 앞선 교육과 문물에 대한 배움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또 세계의 7대 불가사의 하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를 세울 만큼, 스핑크스를 지을 만큼 부유했고 과학기술이 있었고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를 모세는 고스란히 배우고 습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했을 거예요. 왕궁에 지내며 내 어머니 공주가 지닌 재산이 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권세 또한 대단했을 겁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섬기고 보조하는 신하들이 뒤따랐을 것이고 그의 목욕물을 바치는, 그의 잠자리를 펼치는, 그에게 절을 하고 예를 갖추는 수많은 노비들,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길에 나서들 때마다 사람들은 예를 갖추어 그를 모셨고 그는 그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로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자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인과 동시에 다른 정체성을 하나 더 가지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길러준 어머니 애굽의 공주였다면 그를 실제로 길러준 것은 그의 보모였어요. 보모. 그런데 그의 보모가 누구였냐면 그의 친어머니였던 거죠. 친어머니가 그를, 모세를 길렀던 겁니다. 그리고 기를 때에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뿐만 아니고 그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무엇을 알려주었을까요? 모세, 당신은 애굽의 왕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실로 히브리 민족의 자손입니다. 실상 당신 또한 죽을 뻔하였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이 궁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며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신음하고 고생하고 눈물 짓지만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교육을 모세는 받고 자랐을 겁니다. 곧 그는 애굽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히브리 민족의 아들, 히브리의 자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커 나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정체성을 가지고 점점 커 나가면서 모세에게 필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고생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이처럼 좋은 왕궁에 머물고 있는데 내 가족들, 내 족속들,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은 저곳에서 종살이하며 눈물 짓고 있다니 저들을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다. 평민으로 바꿔주고 싶다. 건져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정점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그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왕궁에 있는 애굽의 왕자로서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좋은 마음이죠.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듯이 결과는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의 그 의도는 살인으로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그는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느 날 내 동족들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종인 자신의 민족 한 형제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때리고 있더라, 치고 있더라고 표현하지만 아마도 아주 극심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것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왔고 최근에 들어 더욱 보아왔던 내 민족이 애굽에게 폭력당하는 그 장면, 그날따라 모세는 분노가 일었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는 자신 역시 폭력으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는 진정 폭력을 가하고 죽일 마음을 가지고 우발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그 자리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처음에는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여 내리라. 애굽 왕자로서 내가 가진 힘으로써 저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생각하였었지만 그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겁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몰랐었고 자신이 가진 애굽 왕자라는 환상을 가지고 그거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이 가지고 있는 폭력의 방법을 가지고 폭력당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코자 애굽 사람을 죽이고 폭력하는 일을 아이러니하게도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서 가졌던 것에 눈이 멀어 환상에 갇혀 있었더니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 방법 아닌 세상의 방법, 애굽의 방법, 더 나아가 자신의 방법, 내 것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하여 그는 실천했고 그 실천의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의 처음의 시작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했고 애굽의 왕자이면서도 히브리 민족의 자손으로서 실천하려 했지만 의도는 좋았지만 그 방법과 그가 가지고 있던 환상이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 나 중심의 방식이었더니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모세와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혹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는다, 내가 행한 것이 있어서 내가 건짐받았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많은 이들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면 나도 그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 명 모이는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내가 본질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설교, 그것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찾아 교회를 찾고 또한 세련된 프로그램을 받을 때에 그것이 맞다라고
신앙의 환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로운 목사님의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세련된 프로그램에 내가 등록해서 신청해 함께 할 때 내가 그런 세련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신앙은 투박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나는 아직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되어 있을진데, 이런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데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나를 비우다 보면 갈등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런 하나님과 주고받은 가운데 내 것을 움켜쥐고 버리는 가운데 가져지는 모든 과정에서 아주 거칠고 힘들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서는 그저 남에게 보여주어지는 신앙으로 이 정도 보여지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런 교회를 다니면 나는 좋은 신앙인 아니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환상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중직에 있으면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때가 옵니까? 아무리 중직일지라도,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진실된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사리 사욕에 잡혀 내 것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사꾼이 되면 주님께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환상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 환상의 중심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 믿음의 생활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왕자로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놓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식의 신앙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 맞습니다. 날 위해 오게 돼 있어요. 내 부족한 것을 좀 채워 주옵소서, 내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중심으로 오게 돼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는 자연스레 조금씩 중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건강한 신앙이요, 본질을 따라가는 신앙이요, 거품과 환상을 걷어내는 신앙임을 기억하시어 그 본질,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상을 버리되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모세는 환상을 가졌었다 했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 애굽의 힘,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백성 구원하리라 생각했더니 그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살인, 그것이 들통남과 동시에 도망했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것이 허상임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움켜잡고 뭔가 해보려 했던 내 중심의 것들이 허상이구나. 왕자의 지위도, 나를 섬겼던 신하도,
내가 가졌던 돈도, 내가 가졌던 영예로운 모든 왕궁의 지식들도, 그것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민족의 구원도 내 중심으로 가졌던 허상이었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습니다. 내려놓음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드로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가정을 만나게 되고 그의 7딸 중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며 그와 결혼하여 아들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게르. 당시의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 객이라는 뜻일진데, 게르솜, 내가 이방 지역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이름에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담은 게 아니고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전에는 내가 중심에 있다 생각했고 내가 한다 생각했고 내가 가졌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그네이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허상을 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려놓았습니다가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성찰, 내려놓음, 모세는 그제서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거품과 환상의 신앙이 빠짐과 동시에 모세는 본질 또한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언제 나오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허상을 제거하고 자신 안에 있던 환상을 자신에게서 벗겨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낼 터이니 너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누구이기에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이룰 테니 너는 가기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모세는 거듭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는 말하기를 내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또한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면서 소명을 거부합니다. 혹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모세가 겸손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거품도 빠졌어요. 환상도 빠졌어요. 그러나 본질도 잃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가 아직까지도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터인데 그는 그때까지도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직까지 모세는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한다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왕자야, 내가 한다라는 환상에 갇혀 해보려고 했다면 지금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모세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아니에요, 내가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내 안에 갇힌 모세의 모습, 그는 환상이 빠질 뿐만 아니요 본질도 잃어버린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영위할 때에 반드시 거품과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배우기를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 여러 문화교실, 여러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또한 우리는 교제를 합니다. 세상이 하는 교제는 술 한잔 걸쳐야 취하여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면 교회의 교제는 성령 안에 취하여 그 은혜 따라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교제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기쁨의 과정임과 동시에 훈련의 과정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그것과 동시에 어렵게 갈 수 있는 길이 이 믿음의 길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환상이 조금씩 걷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 안의 문제뿐만 아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나에게 강요할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내 모습이 조금씩 벗겨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나를 들여볼 줄도 알고 조금씩 기쁨의 길이요 훈련의 길을 걸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환상을 벗겨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자칫 환상을 내려놓다가 본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힘들거나 상심한 일이 생기거나 부대끼는 상황이 생기고서는 해봤자 힘들기만 한데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대낌 속에서 서로 섬김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해 더 좋은 봉사, 하나님 기뻐하는 봉사, 이웃들 바라보는 봉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일진데 그 봉사 그렇다고 안 하겠다 말하는 건 실수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뜨거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함께 하다 보면 자칫 어떨 때는 예배 가운데에도 마음이 웬걸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루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가야 하나 괜히 견디는 것 같고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올 때에는 내가 가졌던 감정의 뜨거운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청종하고 그런 예배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은혜의 자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예배를 더 지켜 모이기 힘쓰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는 또한 실수하는 거죠. 예배가 힘들고 지치고 불편하면 조금씩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든지 아니면 교회 가운데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한다든지 우리는 여러 다른 마음에 환상을 제거하는 것은 좋으나
본질 또한 놓치고 이리저리 공허한 마음으로 붕 떠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와 예배만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며 거품이 빠지며 본질 또한 잃는 안타까운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본질,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과 만나는 예배, 그 안에서 누려지는 감격을 나누는 교제와 이를 함께 섬기고자 하는 봉사, 세상을 향해 변화시키는 선교와 전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멀리 다녀왔어요. 독일로 다녀오게 됐는데 독일에 가서 좋은 곳을 많이 갔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나서 목숨의 위기가 와서 도망을 다닐 때에 바르트 부르크라는 성에 숨어 지냈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틴어, 그러니까 사제들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그는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이 보아야 한다. 이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못했기에 사제들을 통해서 면죄부가 판매되고 성경을 왜곡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교회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생각하여 성경을,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거기를 다녀왔어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은혜의 장소가 좋지도 못해요. 바르트부르크 성은 전통적인 성이라 약 1000년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화려한 것도 많고 연회장도 많고 그럴싸한 것 많지만 이 마르틴 루터가 거했던 곳은 그 구석에 한 켠에 창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에서 책상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갇힌 곳에서 숨어서 그는 어둠 속에 주님의 말씀을 번역했던 겁니다. 또 독일에서 바흐하우스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음악을 만들었던 바흐는 살아생전 좋은 음악가로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누리는 생활도 있었지만 그는 유명한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음악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좋은 찬양을 하고자 아티큘레이션, 음악적 방법을 만들어내고 코드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천상의 소리, 이 땅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만들고자 애를 썼던 거죠. 그랬더니 그는 지금 전무후무한 교회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의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눈여겨봐진 것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독일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가 거했던 장소, 바흐하우스, 여러 교회들,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던 그 옛 아름다움이 지금 또 그대로 아름답게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유산도 물려받고 그 교회도 보존하고 그 사람들이 자긍심은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이 되고 예배 드릴 장소가 돼서 모인 곳을 가봤더니 연세 있는 어르신 10몇 분 앉아 계신 거예요. 저희 교회보다 2배, 3배, 10배는 큰 교회가 곳곳에 있는데 가는 곳마다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모여지는 사람의 수는 10몇 명, 20몇 명, 30몇 명 안팎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역사의 기간을 통하여서 믿음은 지키고 있다 말은 하지만 예배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다 보니 주님 중심의 일주일이 되기가 어렵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기보다는 혼동되어지는 세상에 물드는 가치관이 찾아오게 되어지며 그것이 답습되어지다 보니 후손들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가족들이 믿음은 있다 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종교 생활을 하며 형식은 남아있지만 많은 부분 예배와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아직까지도 그 믿음의 끈, 그 통로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 그 독일에 있는 친구 가족들에게 물어봤더니 실상은 이름은 크리스천이라 말하고 기독교 국가이지만 다들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주일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더 많다. 무엇을 하느냐? 놀러 간다.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조금씩 바뀌어진 거예요.
거품과 환상이 빠짐과 동시에 본질도 잃었더니 점차 사람 중심의 교회로 남아있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독일의 모습 안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예전에는 모세의 애굽 시절에 보내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큰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다니면 복받는다라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잘 된다 보여주다가 실상 속에 연근은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자꾸 치우치다 보니 오늘날 그 부분에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에서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나눠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아야 될 세상이 말하는 범죄의 항목을 왜 목회자가 하고 교인들이 하고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묻는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과도기적인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교회의 성찰의 과정을 통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환상을 조금씩 빼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도기를 보내고 있어요. 진짜 건강한 신앙이 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됐고, 좋은 예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 고민하고 나누고 배우고 훈련받고 의식도 많이 변화되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고 환상을 제거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환상도 빠지고 거품도 빠지는데 본질 또한 우리가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그러했듯 한국 교회가 답습하는 것 같아요. 거품만 빠지는 것은 좋은데 점점 우리 안에 예배가 가벼워지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더라도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예배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삶의 산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이어짐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봉사와 헌신, 노가짐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힘든 것은 나는 싫고 편한 것은 내가 좋아, 그저 예배만 잠깐 드리고 돌아가고 내게 구미에 맞는 큰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며 나를 붙잡지 않고 내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큰 교회 찾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어느 때보다도 식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을 언제 느껴봤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환상이 제거되었지만 거품도 제거되었지만 본질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거품과 환상도 제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모세처럼 애굽 왕자로서 내가 한다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안 할까요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 중심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과 방향을 알려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어떤 신입니까? 내 환상에 사로잡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그 욕심의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까? 부정에 사로잡혀
환상만 빠져야 할 터인데 본질도 빠져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가운데 머물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썬데이 크리스천과 같은 내 모습의 그 신앙,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남아있는 그 내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을 신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데서 안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가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야 합니다. 경건의 모습만 갖출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변질될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무엇을 말하고 고백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으로 입혀질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 경건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을 때에는 내가 해보고자 했지만, 애굽의 방식으로 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살인이었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나는 안 된다, 여전히 나 중심으로 안 돼 해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신을 신고 내 신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10가지 재앙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출애굽한 이후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려지며,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적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사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신앙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붙들리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일어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고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좋은 목재 백향목도 있었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도 있었고, 기름진 향기로운 기름이 되어지는 올리브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에도 포도나무에도 올리브 나무에도 임재하시어 모세를 만나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시 광야에서, 길가에서, 그 어디서든 가장 볼품없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에 임하시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떨기나무의 모습이 모세와도 같고 우리와도 같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같고 세상에서 으뜸되어 보이고 세상에서 높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낮아 보이고 너무 볼품없어 보이고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자꾸 열등감을 가지게 살아가게 하며 양쪽의 극단에 치우쳐서 세상이 이끄는 방법대로 치우치게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열등감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고 내가 한 신앙도 아니요 내가 못한다는 신앙도 아니라 오직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발에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환상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안 돼라는 부정적인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하신다면 내가 그저 순종하며 따르리이다. 하나님이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신앙생활도 아니고 나는 못한다는 부정적인 신앙생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저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내 발에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도구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만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